힘차게 또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또 은혜의 말씀 가운데 말씀 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도우시고 주의 기쁨만을 누리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하면서 괜찮으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우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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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후렴입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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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소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십자가로 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수요일은 좀 찬송을 좀 많이 부르고 토요일은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감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가끔씩 새 노래, 새 찬송을 배우기 원하는데 오늘 새로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불러볼게요.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 가사가 좀 마음에 닿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르고 싶어서 저도 앞에서 처음 부르는 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찬양해 볼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큰 찬송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전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송 2절로 한번 할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부를 게 있으면은 다시 부를게요. 마지막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대면 예배가 적게라도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교회의 성전의 발걸음을 도와줘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매도 작은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9장입니다. 9장 29절부터 32절까지 페이지로 758페이지 에스더 9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함께 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앞부분 찬양이 소리가 조금 그랬죠. 카메라 하나만 켜서 소리 들어가는 카메라가
스타트를 시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은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에스더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말씀 묵상했고 오늘 두 번째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번 토요일은 또 베드로 전서로 넘어갑니다. 자,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독특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기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방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원조격인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개받습니다. 여러분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묵상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책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에스더는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도 잠시 살폈지만 부림절이라고 하는, 좀 낯설죠. 이 유대인의 부림절기에 관한 역사적인 그 출발, 기원을 설명합니다. 부림, 이 말은 부루, 즉 제비뽑기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건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나쁜 사람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 전체를 살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그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역전이 되죠.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고 다른 대적들은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부림절의 기원을 에스더서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이 그죠? 그 다음에는 77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는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됐다는 의미고, 또 무교절이라고 하죠. 뭡니까? 이스트입니까? 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랬죠. 이건 어찌 보면 출애굽 처음이고요. 출발이고요. 77절. 이 77절은 뭐와 관계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7절이라 그래서 77이 49, 오순절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흔히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하죠.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 그러는데, 밀의 첫 번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를 맥추절. 그래서 첫 번 맺은 실과, 그래서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보세요. 출애굽 때 유월절. 그리고 어디에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 77절이라면 이제 이 초막절은 유대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광야 생활과 관계된 것이 초막절입니다. 혹은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절기랑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 어찌 보면 뭐예요?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전절입니다. 숫자는 수복하다, 다시 회복하다 숫자. 전은 성전 전자. 이 중간기 때입니다. 마지막 예언자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중간기 역사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 독립운동가가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발음이 힘듭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들과 싸워서 성전을 다시 수복. 옛날에 우리 6.25 때 무슨 수복, 서울 수복 그러는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수복한 날을 기념하여 바로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게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 무슨 절이죠? 하누카라고 합니다.
소위 유대인의 성탄절 이렇게 시기가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부림, 에스더서의 부림절의 유래가 나와 있고 우리가 살피게 되고 또 교훈을 받게 될 텐데 오늘 9장 21절 읽지 않았지만 9장 21절에 보면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양일 이틀을 지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2월이나 3월경에 옵니다. 무엇보다 이 부림절은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다 민족이 그들을 멸절하려고 한 무서운 음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를 기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낯설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림절이, 새로운 구원의 날, 새로운 승리의 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림절의 의미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림절은 응답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응답의 날이다. 예. 오늘 31절에 보시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 얘기 뭐냐면 금식해서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응답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부림절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있습니다. 남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혹은 차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정말로 힘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날이 꼭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철저한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동족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철저한 금식과 철저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응답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응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실행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자기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다음에 그리고 왕께 나아갑니다.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사실 어떻게 해서 얼굴이 아마 굉장히 초췌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두 끼만 안 먹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렇게 얼굴이 초췌하고 조금 그랬었어도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왕에게는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성경은 촉구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 에스더의 연약한 모습에 이 왕이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에 무언가를 쉬게 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또한 갖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하나님 에스더의 적극적이고 결사적인 기도가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게 어디 쉽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게 어디 쉽습니까? 자기 마음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데 철저한 기도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줄로 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기 전에 산정현 교회, 평양이죠, 산정현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오종목의 나의 기도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5가지 기도를 하는데 유명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는 계속해서 신사참배 운동을 벌이게 되죠. 결국 다시 체포되었고 해방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림절의 은혜, 응답의 날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림절이 갖는 의미는 좋지 않은 것들이 좋은 것들로 변화하는 날이라. 좋지 않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변화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 하만 일당이 언제 유다인들을 몰살할까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 달력이 그 날짜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마지막 달 아달 월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유대인은 살고 하만과 그의 일당은 몰살을 당하게, 유대인을 매달려고 했던 짝대기에 그들이 매달리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죠. 오늘 9장 22절 보시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부림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듣던 구절과 비슷하죠. 이사야 묵상할 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 들어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부림절은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부림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이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몰살 위기를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만에게 허리 숙이지 않고 전하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장면,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된 성도는 분명히 잘못된 세상 풍조에 절하지 않고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건데 그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젠가 YTN 뉴스를 보는데 요즘 백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는데 거기 나온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롭게 들려와서 전화기 빨리 꺼내가지고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약이든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다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효과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귀에 꼭 들어오는 겁니다. 귀에 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약 같은 백신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백신, 우리 인생의 백신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생각지 못한 비난이나 또 부끄러움들. 그런데 그 순간 힘들거나 아픈 부작용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약효도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부림절의 교훈관에는요, 바로 재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백신으로 인해서 끊어질 소망과 위기의 부작용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교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불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깨닫는 날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많은 사건이 등장해요. 얽히고 설킨 사건들. 그래서 영화와 같죠. 영화 스토리와 같습니다. 본래 황후였던 와스티가 왕의 자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 대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음모가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아슬아슬한 대목들, 우여곡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성경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건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기막히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각에, 오감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계심을 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 별명이라 그럴까요? 에스더서를 보이지 않는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828 롬 828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건 한번 외우면 좋겠는데 한번 저도 잘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역사에 모든 사건들이 합력해서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모자이크 보세요, 그죠? 유리 조각이나 돌이나 이렇게 나무를 붙여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죠.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인가, 뭔가 싶은데 완성된 다음에 보면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자이크와 같이 나의 인생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 놓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임의 절기를 유다인들이 지켰지만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곧 승리의 날이죠. 하나님의 승리, 또 이스라엘의 승리, 믿음의 승리, 모든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와 교훈들을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오클랜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찬송 또 우리 입에 허락하신 찬양들을 늘 기억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귀히 여기며 또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늘 믿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한 중앙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로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공고하신 분들, 삶의 어려움 속에 계신 교우들 다 은혜의 회복으로 채워주시고 나음과 회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주시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의 길을 따라 승리하며 나 인생의 배우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손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지나시고 날씨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직도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전히 코로나 또 조심하시면서 또 지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예배 때 뵙기 원하고 토요일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 승리하시고 토요일 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